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구약은 한 인물을 택한다고 하면 모세를 말할 수가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간단히 여기에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3등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시는데 40년, 그래서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백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아마 얼마 지나서는 모세의 나이인 120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전에는 100세 되신 분을 별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100세에 넘으신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100년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 영파 박용목 목사님께서 부흥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년이 탄생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세미나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의 일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40년의 모세의 삶을 볼 때 모세가 젊었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120세까지는 은퇴하셔서 미디안 광야에 가셔서 그냥 쉬시는 걸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엑소도스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이가 80이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70이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엑소더스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주에 가면 진흥고등학교가 있어요. 진흥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저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준현 교장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갔을 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를 했죠. 얼마나 반가워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를 존경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80세부터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나이가 80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80세는 멀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80세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모세처럼 일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데 농담만은 아니더라고 말이죠. 뼈가 있는 농담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70이 되었다고, 나이가 더 많다고 다 놓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갇혀 있으면 그게 감옥인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오갈 데 없는 모세를 장인이 받아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과의 그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장인과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시어머니와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십니까?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든 분규가 다 이런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지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모세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잘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훈련의 도장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남편 목사님이 아내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진정으로 설교를 잘할 수가 있으면 그 목사님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데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로 말하면 여러 가지 남녀 또 동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한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분명히 다릅니다. 남자는 욕망이 있고 욕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욕정이 혹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욕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집중을 못해요. 왜냐? 욕정이, 욕망이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십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욕정이 불타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하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분명히 다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인식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살아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모세라는 훌륭한 인물,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모세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하는 그대로 온유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시떨기가 나와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나타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사람 모세,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가시떨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시떨기가 다 타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을 쏟아부었다가 그럴 뿐이지, 성령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거울을 보시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러 강단에 올라오실 때 거울을 딱 보고 올라오셔요. 거울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굴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장로님 거룩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거룩해야지요. 목사님의 얼굴이 거룩해야죠. 사모님의 얼굴이 거룩해야죠. 장로님의 얼굴이 거룩해야죠. 목사님 얼굴이 정보원같이 생겼고 수사과장처럼 생겼고 사모님 얼굴이 또 그렇게 좋지 않게 생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득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을 늘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장 잘 보이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귀한 그림을 붙여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목사님을 보지 마세요. 장로님을 보지 마세요. 다 인간인지라 다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뜰기에서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한 것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뜰기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우리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도 없고 지자체장의 권력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막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예. 나는 언제 장가가나? 바울 사도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까? 누가 나를 꺼내주나 걱정을 했습니까? 판금사를 알아가지고 줄을 탔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궁중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판검사가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회사에서 사장, 회장 아무리 한들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년, 200년 사실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갑자기 어느 날 그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Eternal life,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심중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때요? 사업에 실패하면 근심, 염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은 그냥 근심, 염려에 쌓이는 거예요. 극단의 생각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착한 사람이 바보, 천치, 아주 깔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오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영파선교회에서 인도 의료 선교를 설날 구정 단기 선교로 한 20년 가까이 해서 이제는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옮기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저희 형제 중에 목사님 3명, 의사 2명이 있습니다. 5명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그 기독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제가 수요 예배 1일 집회처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고 지상 천국으로서 심중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도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사님들과 간호원님들이 다 아주 그 성도들이 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만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그림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구두발로 차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문을 열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벌벌 떠는 권세인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임기가 5년 대통령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만왕의 왕의 귀한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3번째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거룩한 땅.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땅이 어디냐? 목사님, 교회가 거룩한 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사처럼 설교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강단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소리냐? 부부싸움이 하도 잦으니까 아주 강단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 강단에서 그냥 살면은 안 싸우고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평신도들이야 장로님 가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저희 아버님께서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3명, 의사가 2명. 그러니까 의료 선교가 가능하고 다른 동생
여동생은 또 전자올겐, 새벽 예배 때 전자올건 반주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 예배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맨날 보는 뭐 아들이고 딸이고 마누라고 남편이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고, 부부 싸움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가정 예배 시간이 됐다고 해서 가정 예배 드리냐.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 발동이 걸리면, 엔진이 걸리면은 이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안 드려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라고. 그러면 토요일, 그러면 50몇 번 되죠. 1년에 50몇 번 가정예배 드려요. 그냥 가정예배 너무 좋으면은 이제 한 주에 2번, 3번 자꾸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거룩한 땅이 돼요. 우리는 꼭 흙이 나와야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땅.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장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거는 어떻게 어느 귀퉁이에도 없어. 이렇게 핀잔을 듣는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일터가 거룩한 땅이 돼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가정부, 청와대가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거룩한 땅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은 그 백악관을 기도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귀한 답을 얻어서 정치를 잘해. 대통령 하면은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무슨 땅이 중요하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그러냐? 왜 문제가 되느냐? 교회 건물을 총회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싸움이 없어요. 세습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왜 세습이라는 말이 생깁니까? 그 교회 건물을, 그런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죠. 미국은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처럼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렸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일터와 어느 곳이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생각하면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땅으로서, 거룩한 땅에서 사시다가 영원히 거룩한 땅에 불리움을 받았어. 그 기쁘고 행복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땅에서 영생뭉토록 영광스러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노정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교과서가 되게 해 주셔서 앞으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서의 모든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모임과 선교단체 위에 함께 하시고 이 TV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